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수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 출석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평일에는 바쁘고 피곤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외국에는 수요일 예배 전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만 있는 어떤 특징이죠. 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는 저녁 예배가 다른 나라에는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꽤 오래전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까닭은 좁은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준비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여러 가지 집안 행사라든가 또 뭐 이렇게 다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일찍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인 용무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주일날 주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이외에도 뭐 8시 또는 9시에 또는 오후 1시나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수요일날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본문을 읽고 본문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일반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수요일 예배는 기도회였습니다. 수요일 예배 시작하면 찬송 부르고 말씀 한 말씀 짧게 전해준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에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어떤 무슨 뭐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강하게 임재를 하신 것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에 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선교사도 그렇게 소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더듬더듬 유창하지 못한 한국말로 여러분 계속 지금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날 예배는 평소처럼 일찍 끝나지 못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기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있는 조선 사람들은 기도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선교사로서도 깜짝 놀랐고 그때의 놀란 기록들을 이제 선교 보고를 했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한국교회만 있는 것 같은 다른 그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예배가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선교사님은 자고 있는데 성도들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또 왔답니다. 선교사님이 새벽에 오라고 내일 아침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교회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약간은 미신적인 풍속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딱 새겨지니까 그런 미신적인 것들은 걷어내고, 그러나 새벽에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새벽 예배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겁고,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찬송 부르는 것도 즐겁고, 이 신앙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실제로 저는 막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말씀 듣는 게 재밌고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것은 중고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교회 갈 때 매는 가방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엔 조그마한 수첩하고 성경책하고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하고 찬송가가 합본이 아니었어요. 성경책 따로 사고 찬송가 따로 사고 주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그 성경책하고 찬송가가 합본이 돼서 나와서 따로 만들어진 것을 오히려 찾기 어렵게 됐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그 성경책 찬송가 조그마한 노트를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서 책가방을 내려놓고 교회 가방을 딱 메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오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가 주일날 이제 오전 11시에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교회를 가다가 수요일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책가방을 내려놓고 교회 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가 바로 옆집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몇십 분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귀찮은 줄도 모르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말씀을 듣고 한 소절이라도 같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요기도회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새벽 예배는 도저히 그 시간에 일어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교회 거리가 멀고 따로 차량 운행을 해주지 못하는 당시 상황 때문에 새벽 예배는 갈 수 없었지만 금요 예배 갔습니다. 금요 예배.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서 올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친구들이랑 같이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그리고서 금요 철야 예배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 철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퉁이에서 새벽 첫 차가 오길 조금 기다렸다가 첫 차 타고 집에 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막 이렇게 교회가 잠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엔 춥고요. 여름철엔 덥고요. 또 저녁밥을 누가 뭐 제대로 해줍니까? 용돈도 넉넉지 않아서 대충 허기만 달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도요 어렸을 때 나 불편하니까 안 가 이게 아니고요. 불편해도 재밌었어요. 불편해도 재밌고 교회가 좋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 교회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교회 출석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잘 오셨고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있었어요. 본래부터 애굽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바벨로니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가족들이 이주했습니다. 이주. 직선거리로 가나안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 중간엔 사막도 있고 높은 산맥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광야 지역, 비도 안 오고 그런 지역이 아니고 비가 좀 오고 가면 마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을 따라서 이제 갔죠. 초승달 모양이라고 또 오리엔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오리엔트 땅 북쪽 하란 지역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란한 상황이죠. 옛날에 우르에서 살 땐 잘 살았어요. 부자였습니다. 땅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다 처분해가지고 이동을 했죠. 그래도 부자라서
처분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란으로 갔는데요. 이동하는 동안에는 돈벌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했던 것을 조금씩 까먹고 있다가 하란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옛날에 처분했던 것도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있던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됐습니다. 아직 가족들을 이끌어본 경험도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잠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야, 씨,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거기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우르의 땅에서 나오라고 부를 때 너희들에게 주려는 땅은 이 하란 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쪽 땅은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저쪽이겠구나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만나주셨죠. 여기다.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넓은 땅을 네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옛날에 하셨던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끄트머리에는요,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으로 그 자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약속의 말씀뿐이지 약속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동안 처분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뭄까지 만났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 이쪽 저쪽을 이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닥치면서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했죠.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애굽이 그 요셉 덕분에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웠어요. 근데 속된 말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오히려 그 야곱의 자손들,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미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힘드니까 비로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옷 입고 그냥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뱁새 눈을 뜨고 채찍을 들고 자신의 등짝에 핏줄이 피멍이 들게 만드니까 비로소 애굽 사람 흉내내던 걸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기 애굽 땅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저희를 그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워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그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백성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넜고 광야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이 그렇게 길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1년 남짓 시내삿 언저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언약이 지속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해서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법과 그 제사를 이렇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걸 길게 잡아도 1년 남짓이었습니다. 1년 남짓 지나서
이제 언약궤도 완성됐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7번째 날 안 내리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안식일의 문화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이제 정착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신나게 가나안 땅에서 가고 있었는데, 그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두 명 반역 저지르면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다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 빼놓고 전부 다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때 반역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광야 이쪽 저쪽을 38년 반 동안 무의미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8년 반의 시간은 그때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이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전에 범죄했던 길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삥 돌아갑니다. 에돔 땅을 경유해서 우회해서 또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우회해서 그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야.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1장, 2장, 3, 4,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새로운 이제 주둔지로, 본진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펼친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비어있는 땅이라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요. 아이고 여기 풀들이 너무 많구만. 풀들을 좀 베야 되겠어. 아이고 여기 나무들이 너무 많은데 요만큼 나무를 베면 집을 지을 터가 나오겠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보다도 더 빽빽하게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 바깥쪽으로 내쫓든지 해서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점, 주요 거점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주요 거점을 정복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도 함께 했고,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을 9지파 반, 그러니까 결국 12지파의 모든 용사들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성읍이 조그마하다고 몇 명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이성에서 그렇게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볼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투를 벌이실 때 12지파 연합군들을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 이쪽 저쪽을 동정서벌했죠. 상당히 강력해 보였고 상당히 수비가 잘 되어 있어 보였고 또 한 성읍이 아니고 여러 성읍이 연합 군대의 숫자가 꽤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접 12지파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끌고 동정서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의 대부분의 거점, 주요 성읍과 평야지대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100%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이 죽고 주요 거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빼앗겼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이쪽 저쪽 산속에 또 이런저런 성읍에 언덕에 굴 속에 아직도 이방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회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완벽하게 회복한 다음에 완전히 장악하고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점이 장악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1장, 2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장, 2장은 서론. 그래서 뭐 이제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2장에는 뭐 이렇게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또 3장과 4장 할례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게 하고 이제 6장의 여리고성을 7장과 8장의 아이성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주요 거점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13장까지 나와요. 지난주 수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전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순 왕들의 숫자가 33명이나 되었다.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보고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14장 말씀부터 나중에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적지 않은 내용이요. 적지 않은 내용. 13장부터 12장. 그래서 오늘 첫 마디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나오지만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세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상당히 남달리 건강했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서 전투를 수행할 정도로 아주 강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걱정스러운 것이죠. 네가 청년은 아니다. 청년은. 모세하고 같이 뛰어다닐 때 같은 청년은 아니다. 모세하고 뛰어다닐 때만 해도 이때 40대, 50대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거의 80대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뛸 수가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었고 주요 거점은 차지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결국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오늘 말씀 앞부분에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그러나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땅들의 그 위치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완벽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야 그 땅도 정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자,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이렇게 갈멜산이 있고 이쪽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헬몬산에부터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내려오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단강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해가 시작되는 언저리부터 이 북쪽 이만큼을 모세 때 점령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는데 거기 넘어서 이만큼을 여기 처음에는 헤스본왕 시혼이 있었고 바산왕 옥이 있었어요. 격파했죠. 여기 이제 아무도 안 살아요. 여기 있는 모든 성읍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모세 때 여기 이미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르벤 지파하고요. 여기 갓 지파하고요. 여기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도 일부 분배를 받고 요단강 서쪽에도 일부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헷갈리니까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동므낫세 그리고 이쪽을 차지하는 므낫세 지파를 서므낫세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이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아요. 이미 분배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이쪽을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도록 주요 거점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이만큼 분배 안 한 땅 이만큼 남아있죠. 이 땅 중에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일부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땅은 어느 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9지파 반에게. 9지파 플러스 므낫세, 서므낫세. 여긴 2지파 반, 여긴 9지파 반. 모두 합해서 12지파.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라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언제 다 점령해요? 못하겠어. 나 몰라. 그냥 분배할래요. 이렇게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거 끝까지 다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일단 분배부터 해라. 땅을 먼저 분배를 해 주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이. 자, 분배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요단강 동쪽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 나와요. 13장 뒷부분에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차지하기로 했다. 갓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다.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차지하냐면 유다가 차지해요. 유다가 차지해요. 왜 유다가 먼저 차지하냐면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단 말이죠. 다 조용히 해! 갈렙 어르신이 먼저 고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렙이 풀이 많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평야지간대가 많은 이런 노른자 땅을 원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는 산지와 광야가 대부분인 유다 광야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기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묵상하게 될 14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기 때문에 갈렙. 자, 유다 지파 분배가 끝난 다음에는 누구와 어느 지파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이 누구죠? 아내 4명 중에서 라헬이잖아요. 라헬의 아이가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됐죠? 누구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라헬의 자손입니다. 라헬. 유다 다음에는 요 셋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분배를 받아요. 그 나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은 모세 때 분배를 해주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고 그 나머지는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분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의 분배가 있어요. 레위 지파. 오늘 말씀에도요. 레위 지파는 분배를 안 해준다.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나중에 레위 지파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그들은 이만큼의 영역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만 내줍니다. 들은 안 주고요. 성읍만 내줘요. 성읍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이 전국에 48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이제 뒤에 20장과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 21장까지 분배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는요. 아직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지금 오늘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파별로 모든 지파가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건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분배가 끝났으면 야 여기 남쪽 지방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으니까 이쪽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유다 사람들이 알아서 쫓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사기서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때처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요.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이 유다 지파라면 가장 실패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쫓겨난 지파도 있었습니다.
어느 집한지 말하면 부끄러울까 봐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별 정복의 단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이런 3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대로 오늘 1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먼저 오셔서 야, 아직도 이런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직접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순수하게 이스라엘 군대만 이방인들을 때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던지신 우박으로 이방인들을 때리기도 하셨잖아요. 태양을 멈추게도 하셨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 완벽하게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너는 잠깐 전쟁을 멈추고 땅을 분배해라. 이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이미 다 차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배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모세 때 요단강 동쪽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므낫세 반 지파와 르벤 족속, 갓 족속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7절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서므낫세고요. 8절 이하에 나타나는 므낫세 반 지파는 동므낫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보면 이제 밑에 이제 르벤 자손의 기업이 나오고요. 또 그 갓 자손의 기업이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동므낫세의 땅의 위치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재미있는 표현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14절에 보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는 것은요. 자,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땅이에요. 땅을 안 줬다는 것이죠. 땅. 이만큼의 땅을 주면 그 땅에서 양도 기를 수 있고, 아니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밀과 보리를 심을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끼리 먹고 살 수가 있죠. 대대로 먹고 살 수가 있다고요.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주는 거예요. 그걸 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한테 그걸 안 줬다고요. 나중에 그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자면 안 되니까 성읍만 줬어요. 성읍. 그리고 성읍 주변에 목초지만 조금 주고, 정말로 무슨 뭐 과수원, 포도원이나 무슨 감남원, 아니면 밀과 보리를 경작하고, 아니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를 수 있는 들판, 이런 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속된 말로 우린 뭘로 벌어먹고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물, 그걸 레위 지파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 3장에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한 지파로 선택하신 이유는 출애굽기에 그 어떤 유래가 나오죠. 유래가. 다 금송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춤추고 이럴 때 레위 지파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저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은 한쪽으로 모이시오. 전부 레위 사람만 모인 거예요. 너희들은 칼을 차서 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던 사람을 다 죽여라. 다 죽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어요. 너희들은 내 거다.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너희들은 따로 띄어서 내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11지파가 되겠네요. 그런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민수기 3장에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3장과 저 뒤에 20장과 21장에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어떤 일을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 국민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슨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공무원. 선발 고사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레위 지파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특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 땅은 주지 않습니다. 땅은.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화제물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을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화제물을 성실하게 바치지 않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한 지역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만 기다릴 수 없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14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인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나 여호와다. 내가 니들 먹을 거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중간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는데 그 중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이거 이제 옛날 얘기거든요. 옛날 얘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걸 또 굳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라고 부르던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하고 헷갈리잖아요. 발람도 참 선지자인가? 발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발람도 참 선지자인가? 여러분, 발람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 좋게 말해서 점술가, 점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점쟁이. 근데 세상 말로 용한 점쟁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싼 복채를 내고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장래일을 예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점을 쳐주는 그런 점쟁이였어요. 무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던 놈이 그야말로 모압 왕에게 뇌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발람아, 뉘시옵니까? 네가 저주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이쿠 하나님이셨습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만 말해라. 그래서 옆에 모압의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내드린 재물이 부족했습니까?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내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짓누르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일 다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일 꼭 저주를 해드리겠습니다. 3번이나 실패를 해요. 3번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모압의 왕이 답답하니까 막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할 거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발람이 그러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받은 복채가 미안했는지 귀뜸을 해줍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저주한다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신에게 범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칼날이 아니고 그들의 신이 자기 백성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특한 꾀를 알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처녀를 보냅니다. 처녀를. 야시스러운 옷을 입고 처녀들을 그들 앞에서 알짱거리게 만듭니다. 그래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때리고 들어와서 간음을 합니다. 간음의 죄만 지었습니까?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와 같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저주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모압 사람들은 한 명도 칼을 휘두른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 나중에 그 재앙을 겨우 모면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일 때문에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압과 미디안을 향해서 그 사특한 꾀를 알려주었던 발람은 그때 죽었던 이스라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원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죽게 만든 원수입니다.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이때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찌글찌글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이런 형태로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것까지는 몰랐죠.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차지하게 될지, 자기 후손 중에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 그 과정에서 동쪽을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 서쪽을 차지하게 될지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그 신령하다던 꿈 해몽 잘한다던 요셉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걸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약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였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이루어질 때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 상당히 유사한 거울과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뭐 옛날 거니까 푹 찢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많고 말세에 이루어질 우리 신앙인의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껏 교회 와서 기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멸망당하는, 저주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공로도 없고 나는 말씀도 찬송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건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죠.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는 축복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그저 우리는 불의에 지지 않고 인내하고, 그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만 쳐다보고, 그저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주님을 향해서만 전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대신 다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신앙이 이렇게 조금 하다가 끝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결과가 있어야 돼. 결과. 여러분, 농부가 씨 뿌려놓고 그냥 타국으로 여행 2년 3년 막 여행 다닙니까? 씨를 뿌린 목적은 뭡니까?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뿌린 씨가 잘 자라는지 보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우물물을 길어서라도 물을 갖다 대주고, 잎사귀가 싱싱하지 않으면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 수고를 왜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에. 신앙 이렇게 하다 중단하려고 신앙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따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멈출 수 없어요. 바쁜 일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생길 겁니다. 그래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멈추시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힘드시다고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더 힘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진짜 힘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일에 비하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잘 인내합시다. 내일도 잘 인내합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 주신 그 힘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말 가슴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용감하게 또 꿋꿋하게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